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 목회의 노하우를 쏙쏙 뽑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우리 동네 성서학당 나는 목사다. 코로나 특집 코로나 시대의 목회 두 번째 게스트 군산 세강교회 손창한 목사님 모시고 2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편에서는 목회 철학과 좀 큰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군산 세강교회의 모토라고 한다면 뭐 방송화 1인 1PD 목회자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떠한 과정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이거 대단한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니고요. 어느 교회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이디어잖아요. 네. 우리가 세강 온라인 브로드캐스팅 해가지고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가지고 창안해서 또 그거를 바탕으로 또 교인들에게 이렇게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걸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주일 예배랑 상관이 없이 평일에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일날 교인들이 교회 와서 성경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에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대중 매체가 있지만 교회가 신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네. 제가 목사님께 요런 걸 하나 책자를 네. 받았는데 여기 열어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하면 배울래야가 제일 첫 번째에 있는데 무슨 이게 뭔가요? 예, 우리가 총 6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자들마다 한 프로그램씩 맡아가지고 네. PD처럼 미리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방송도 내보낸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배울리알 얘기하셨지만 네. 그 전에 매일 하는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 만나라고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한 5분 정도 하는데요. 그거를 매일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교인들에게 매일 오전 11시인가요? 이때 좀 방송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보고 하루에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매일 큐티 식으로 목회자 한 분이 이 예. 방송의 PD가 돼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것을 찍어서 내보낸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만 나는 5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보니까 우리가 1분 기도가 있습니다. 1분 기도? 예. 그 기도는 본인이 기도문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네. 또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들을 본인이 이렇게 읽고 배경음악을 가지고 읽고 그리고 제작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내보내고 있죠. 요 프로그램이요 인기가 좋습니다. 기도 프로그램이요? 예. 아주 기도고 짧은 기도지만 교인들이 많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향기로운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사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주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기쁨보다 탄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건강과 마음, 영혼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걱정. 이 찬양이 넘쳐날 때에 모든 낙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궁금해요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거는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PD로 맡은 우리 교육자가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예, 성도들을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사는 곳에 직접 찾아가죠. 찾아가서 예. 그곳을 찍는 거예요? 예, 사업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교인들의 가정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하면서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교인들이 서로 못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저분이 누구였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양실용 김경순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디 나가도 못 오고 집에서만 그냥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밴드로에서 하나님께 접속하자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라만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참석해서 동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고 싶어요. 이제 목사님도 우리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분들하고 또 많은 장로님들도 계신데 교인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저번 주에 모처럼만을 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못 나갔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밴드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좀 그런 게 느껴졌어요. 성광교회 성도님들 모두 샬롬.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베올레아가 있는데 베올레아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 모르는 분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왜 교회는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는가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뭐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아주 어떤 궁금한 내용들을 네. 짤막하게 담아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성도님들이 궁금한 것들을 어디에 뭐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이런 걸 궁금하다 그러면 받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저도 사실은 목사 되기 전에 성도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네. 또 왜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안 알려주시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늘 궁금했던 걸 저 역시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대체 교황은 누구인가? 교황. 그런 것들도 알려줍니다. 교황이라는 것이 우리 목사들과는 어떻게 다른 존재인가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베울레야. 이 야는요 야훼의 야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 뭐 해가지고 베울레야 해가지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울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천사란 어떤 존재냐? 영어로는요 엔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로 앙겔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앙겔루스란 엔젤의 어원인 라틴어의 앙겔루스는 심부름꾼 또는 전령, 알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살아가는 그리고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천사에 대해서는 더 많이 궁금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 베울레의 시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 정도 가지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또
또 여러 가지로 또 제가 찾아서 또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성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인 그러니까 뭐 여성에 관련 얘기냐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 성경 인물. 아, 성경 인물. 예.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네.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가지고 다윗이 누구였는지, 무슨 나오미가 누구였는지, 뭐 룻이 누구였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물 중심으로 간단하게 또 우리가 제작해서 교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새싹이 돋아나고 나뭇잎이 움트고 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3월입니다.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또 그 전화번호 가운데 자주 하는 번호는 몇 개이며 누구입니까? 인생을 돌아보며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가 전화를 걸어와주면 좋겠습니까? 오늘의 인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건 훈련을 쌓았던 사무엘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이상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없고 또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때에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께 전화하고 또 전화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월간 단위 프로그램은요, 월간 단위 하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세광 심포지움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아, 사회 이슈. 네, 그런 이슈들을 선정해가지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포럼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을 모셔가지고 포럼을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소위 말해서 포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1회 같은 경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네. 함께 또 포럼을 했습니다. 와,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 핫한 이슈뿐만 아니고 네.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이 또 관심사잖아요. 네, 네, 네. 직장과 결혼 거기에 대한 것도 모여가지고 청년들을 게스트로 모시고 또 어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의 결혼들 직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포럼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아이디어 문제예요. 네.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교인들에게 영적인 어떤 케어를 할 수 있을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으면서 재밌게 그리고 흥미로운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또 함께 아이디어도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목회자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콘텐츠를 많이 쌓아 나가는 거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목사님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금 보면은 매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하나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매일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올리시나요? 사실 매일 만드는 프로그램이 힘들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어렵죠? 그 콘텐츠를 네. 이거는 창의적으로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 하는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 큐티 같은 경우는 큐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큐티 책들을 순서를 따라가지고
보는데 그 목회자가 또 자기의 목회적 역량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미리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녹화를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하나씩 녹화를 할 수도 있지만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네. 토요일 주일은 안 나가요. 아, 쉬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문에. 예, 그냥 토요일 날 다음 주에 할 방송들 적어도 다는 못 하더라도 1회, 2회, 3회차 정도는 토요일 날 몰아서 이렇게 녹화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큐티 책이 있으니까 그 네.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또 기도 같은 경우도 기도는 1분에서 3분짜리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좋은 기도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장비 설치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게요. 네. 이 기도는요 본인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아, 초청을 해요. 성도님들도 참여를 할 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오늘은 우리 성도님이 아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한번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가지고 장비 갖고 와서 녹화하고 그분의 기도가 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자막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문의 내용이 뜨고 또 그분의 기도 소리가 나오면 또 교인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러면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장비는 어떤 걸 쓰시는지 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장비는 사실 저도 이거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막 ENG 카메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명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새 이 스마트폰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도요 스마트폰을 찍잖아요. 영화 감독이 이 스마트폰으로 독립영화를 찍기도 하는데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놓고 한번 해봤더니 네. 뭐 음성이나 영상이나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와서 이거 부담 없이 하겠다. 그래서 삼각대 하나 설치해 놓고 조명이 조금 부족한 경우는 있어요. 광량이 부족할 때는 뭐 광량을 좀 얻기도 하지만 조명을 놓고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큰 기술적 문제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삼각대랑 스마트폰만 두시고 지금 촬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부족할 때는 우리가 이제 또 큰 카메라가 있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카메라 갖고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무슨 장비가 없어도 당장 마음만 있으면 스마트폰과 삼각대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그럼요. 제가 아는 어느 장은계 목사님 뭐 그렇게 작다고 해야 될까 좀 그렇긴 한데 그게 목사님 혼자 목회를 하시는데 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 자기의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녹화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혼자서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네. 해보니까 되더라. 그리고 교인들도 얼마든지 받음으로써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런 영적인 어떤 이 케어를 받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갖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큰 장비나 어떠한 거창한 게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있으면 성도들을 향한 본질만 추구하고 나간다면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들리는데요. 군산세관교회에 오면서 많이 느꼈던 바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뭔가 큰 것들 뭐 크로마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OBS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조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시는 베울레아 자체도 그냥 카메라랑 삼각대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아마 샘플 영상이 나갈 테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뒤에 배경을 놓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스마트폰 좋아졌다 그러는데요. 이 스마트폰도 배경을 뒤에 포함해서 블러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주 배경이 책들이 있으니까 아주 블러 처리되면서 은은하게 나가고 이 앞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 선명하게 나오면서 아주 무슨 효과를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요. 그 밑에 자막이 반드시 좀 넣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좀 쉽진 않아요. 예. 작업을 일일이 자막을 쳐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래야 이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캐치가 되더라고요. 자막 없이 그냥 보는 거하고 자막이 들어가면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제가 치기도 하지만 우리도 담당한 전사님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간사님이 또 이렇게 손이 빠르니까 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군산까지 내려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군산세관교회 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크게
두 가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열정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인 양육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고민한 답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양한 6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찾아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께 용기나 또는 하고 싶으신 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목회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 본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뭐 내용이든 간에 반드시 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목사님들의 목양적 지도를 잘 받고 또 그 영적인 어떤 이 돌봄을 받는 가운데 본인의 믿음들을 더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무엇이든지 고민하면 더 좋은 것을 나올 수 있다라는 열정과 아이디어 군산세강교회에서 이것들을 얻어서 갑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목회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가져서 정말 활용해 보시고 실제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손창환 목사님 편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